우리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죽음 기사, 사울의 그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므로 결국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우리 페이지에 책을 덮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로 우리를 잠시 안내합니다. 성경은 사울의 죽음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결론은 달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큰 전쟁이 배경인데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제 그 블레셋과 전투에서 그동안 대체적으로 승리를 많이 했습니다. 블레셋은 쉽게 이기지 못했던 그런 전투의 대대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승리를 오늘 맛보게 됩니다. 사실 블레셋은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 에게해 지방의 해양 이동 병력으로서 블레셋은 영토 확장이 꿈이었죠. 산지 성읍을 차지하여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고대 근동의 교역로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늘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그렇게 살피고 또 점령하려고 했고 한 번은 크게 병력을 모집하여서 미스바로 진군하였는데 그때가 이제 사무엘이 등극한 시대,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씀의 사역자로 등극한 시대였습니다. 온 군사가 진격하였지만 사무엘은 비록 군사는 아니지만 그 미스바에서 말씀의 인도와 대회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친히 징벌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의 어떤 그 단초죠. 이후로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세워짐으로써 블레셋의 기가 눌립니다. 그리고 대치 가운데 있지만 용맹한 요나단이 출격하여서 그들을 교란시켜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질 수 없는 전쟁, 골리앗을 앞에 대동하고 전투에 나갔지만 그때 다윗이 등장하여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다윗이 이제 부대 장관이 된 이후로부터는 블레셋은 판판이 깨지고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생각해 보면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영적 변화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단위, 1년 1년 단위는 우리의 영적인 승리와 변화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멀리서 보면 한 사람 혹은 한 계기의 영적 변화가 우리 인생 모든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정치인들이 우리는 눈여겨 보입니다. 훌륭한 정치인들이 섰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때로는 경제인들이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잘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 배경에는 영적 지도자의 건재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영적 지도자를 준비시키셨고, 영적인 변화가 자리 잡았고, 샘물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공급되므로 그 모든 배경 가운데서 정치인도 경제인도 사회 문화도 바뀌게 된 것이죠. 이처럼 사무엘 한 사람의 변화가 온 나라를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사무엘서 같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 의미에서요. 옆에 앞에 선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개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이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이 깨어 있고 그들이 준비되어야 될 것들은 정말 믿음이 필요한 기도의 영역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믿음이 필요하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사무엘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마저도 망명생을 하면서 결국 아기스에게 시글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은 일점불태 각오를 하고 절호의 기회임을 깨닫고 병력을 아벡에 집결하여서 이전에 있었던 국지전 정도가 아니고 전면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일점불태. 이제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잘 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런 허약점은 사탄이 더 잘 안다는 사실이죠.
내 영적인 무장이 사라지고 교회의 영적인 무장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멀어질 때 사탄이 그것을 더 잘합니다. 서서히 서서히 내 삶 주변에 하나씩 하나씩 잠식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먹입니다. 정말 우리 이런 사탄의 공격들이요, 얼마나 복싱과 같은지 잽잽잽 날리다가 해롱해롱하다가 한 방 제대로 어퍼커트 날리면요 그대로 KO 넉다운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들, 교회에서는 당연히 목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이런 영적인 허약점을 사탄이 더 잘 안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울이 그런 전쟁의 배경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원래 아벡 평야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근데 철기군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을 상대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들은 급하게 도망을 하여서 길보아 산지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추격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요, 이 사울 그러니까 왕 한 사람만 팬다고 사울 왕과 그 일가만 잡으면 끝난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추격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과 요나단 및 나머지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용맹한 요나단마저도 속수무책으로 죽게 되는 이 모습입니다. 사울은 이 순간까지도 할례받지 않는 자들한테 죽임을 당한다는 사람들의 세간의 평가가 두려워서 결국 이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의 불순종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그 한마디 회개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결하여 죽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마지막입니까? 그리고 7절을 보면요.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하는 것은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다 제압하는 건 관심 없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 평야, 임야, 산지, 포도, 그들의 밭들을 그대로 남겨져 있는 그대로 사넘기게 한다고요. 그대로 먹어버립니다. 그냥 그대로 그 수고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죠. 완전히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고스란히 블레셋에게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에게 능욕을 당하여 머리가 베어지고 갑옷이 벗겨져서 벳산 성벽에 이렇게 매달려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사울의 비참한 운명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서는 이 역사를 해석하는 그런 해설자의 설명을 좀 덧입혀 놓거든요. 역대기의 동일한 본문이지만 배경이지만 역대기 10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이것이 역대기의 평가입니다. 결국은 사울의 이 마지막 끝 비참한 죽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하였던 불순종의 습관들이었습니다. 그 영혼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뿌리 깊은 고집과 패역함과 불순종이 죽음을 자초하였다는 것이죠. 겉모습은 전쟁이었고 전면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이제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려고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정말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얼마나 신선했습니까? 그는 겸손하게 이스라엘의 왕직을 수행하면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초기 승리에 그는 도취되었을까요? 자기 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받아들이고 불순종의 조짐들이 보일 때 사울이 계속 경고하였지만 결국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세속 왕가의 생각을 그대로 품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버린 채 자기 왕권을 내세우는 불순종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끝났죠. 예. 그때 영적인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할까요? 경력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할까요? 그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돌이키고 엎드려서 충분히 회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로 갑니다. 이 불순종은 아담의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 불순종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불순종은 서서히 우리 영혼을 잠식합니다. 서서히 서서히 잠식하여서요. 정말 남덩어리 같이 우리 모든 것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자기가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힘써 일궈놓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가 뺏겼고 자기의 세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 죽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크게 손실을 보낸 것을 자기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까지 또 피나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죽음의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가볍게 생각하는 불순종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내 안에 죄를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내 삶이 조금씩 조금씩 이탈하였고 하나님 없는 삶이 적응이 되었고 그냥 내 삶을 그럭저럭 살다가 오늘에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결과, 그 말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슬픈 일인지를 보여주면서 오늘이라도 남겨져 있는 내 삶의 불순종의 영역을 돌이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혹시 거래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린 내 삶의 어두운 측면이 무엇이 있는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차자에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든든한 용사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또 인내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자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이 하나님 그 돌이킨 자들을 온전히 감싸 안아 주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그들을 위하여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며 하나님의 기업을 잇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넘치는 긍휼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잔존한 죄의 세력으로 인하여 불순종하며 주님 앞에 고집을 버리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음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사울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떠나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는 불순종과 고집이 무엇이 있는지 패역함이 있는지를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비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며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게 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땅의 영적인 진로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생각하여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회개하며 그 회개의 영이 우리 자신과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도 변화가 되는 역사들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모든 불순종들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모든 영역에서 찾아온 위기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이 땅에 하나님 영적인 변화를 위하여 함께 간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치민 땅에 우리 하늘 꿈교회가 이처럼 영적인 그런 하나님 용천수와 같은 그런 변화의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호치민과 교민 사회와 베트남 사람들의 하나님의 영혼을 품고 늘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힘을 덧입혀 주시고 또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안에 풍성한 기도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